누각. 누각은 2층 다락집 형태로 대부분 부처님을 모신 중심법당과 마주보고 서 있다. 좌우에는 요사체가 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뜰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이룬다. 누각은 출입 통로이면서 또한 불전사물 봉안, 대법회 시 대중운집 장소 등의 용도로 쓰인다. 문. 일주문. 사찰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문으로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하여 일주문이라고 부른다. 한 줄의 기둥은 세속의 번뇌를 흐트러진 마음을 한 줄의 기둥은 세속의 번뇌로 흐트러진 마음을 사찰에 들어서면서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즉 일심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첫째 관문이다. 일주문에는 사찰 현판을 걸어 놓는데 경남 양산 통도사의 경우 영축산 통도사라는 식의 산과 사찰 이름을 나란히 표기하고 있다. 또 좌우의 기둥에는 불지종과 국지대찰 등의 주련을 붙여서 사찰의 성격을 나타낸다. 천왕문. 천왕문은 불법을 지켜주는 외호신인 사천왕을 봉한 한 건물이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인들에게 세상을 지켜주는 신들이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이들은 수미산 중턱에서 네 방향을 지키면서 불법을 수호한다. 천왕문은 일주문과 부리문 사이에 서 있다. 일주문과 부리문 사이에 서 있다. 이는 부처님이 계신 법당으로 오르는 중턱에서 불보살의 세계를 옹호하고 사찰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역사,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은 흰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비파를 튕기고 있는 모습이다.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은 왼손에 칼을 쥐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어 허리에 대고 있다.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은 오른손에는 용을 움켜쥐고 있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살짝 쥐고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 동방지국천왕이 칼, 증장천왕이 당과 탑, 다문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사천왕이 조선된 사찰도 등장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사천왕이 지니고 있는 지물이 반드시 이와 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천왕 좌우에는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천왕문 대문에 금강역사를 그려놓는 경우가 많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평면 상태이며 좌우 1칸에는 천왕을 2구씩 봉안하고 중앙에는 출입 통로를 만든다. 부리문. 천왕문을 지나면 불의의 경지를 상징하는 부리문을 만난다.
혹은 불이문 대신 해탈문이기도 한다. 해탈의 경질은 둘이 없는 불의의 경지이다. 이기 때문이다. 불교 우주관에 따르면 수미산 정상에는 제석천왕이 머무는 도리천이 있고 그곳에 해탈의 경지를 상징하는 불이문이 서 있는 것이다. 도리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28천 가운데 하나인데 지상에서는 가장 높으며 하늘 세계에서는 아래에서 두 번째다. 경주 불국사를 살펴보면 불이문이 사상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불국사 불이문에 해당하는 자문에 도달하려면 청운교와 백운교의 33계단을 거쳐야 하는데 이 다리들은 도리천의 33천을 상징적으로 조형화한 것이다. 요사는 사찰 경내의 전각과 문을 제외한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흔히 요사체라고 부른다. 큰방, 선방, 강당, 사무실, 후원, 창고, 수각, 해우소까지 포함된다. 요사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생활 공간과 선방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요사는 지혜의 칼을 찾아 무명의 풀을 벤다는 뜻의 심검당, 말없이 명상한다는 뜻의 정묵당, 올바른 행과 참선을 하는 장소임을 뜻하는 해행당, 수선당 등으로 불린다. 또한 생활공간과 강당 기능을 갖고 있는 요사는 설선당, 조실스님이나 노장스님, 대덕스님의 초선은 염화실 또는 반야실 등으로 공양가는 향나무를 떼서 공양을 지는다고 고사에 따라 향적전으로도 부른다. 탑과 석등. 탑은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 또는 빨리어로 뚜빠라고 한다. 불탑의 기원은 부처님 윤멸 당시의 경전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8나라의 국왕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하여 자신들의 나라로 가지고 가서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후세에는 사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도 탑이라 불렀다. 중국에서 전탑, 우리나라에서는 석탑, 일본에서는 목탑이 발달하였다. 탑은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으나 살이나 유품의 수에 한계가 있어 탑을 세우기가 어려워지자 대신 불상을 조성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탑은 여전히 부처님의 진신에 귀의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도량을 장엄하고 있다. 탑과 조성 의미가 비슷한 조형물로 금강계단, 석등, 부도 등이 있다. 금강계단은 본래 수계의식을 집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계를 지키는 마음이 금강과 같이 굳건하여 자칫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금강계단이라고도 한다. 가운데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사리가 모셔져 있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가장 대표적이다. 석등은 본래 경내를 밝히는 등의 구실을 하는 시설물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가장 배치상의 기본적 건축물로 변천하였다. 부도는 고승의 사리를 모신 묘탑이다. 조사 숭배를 중시하는 선종의 발달과 더불어 성행하였다. 부도와 탑은 둘 다 사리를 봉안하는 점에서 같지만
형태도 다르고 세워진 위치도 다르다. 탑은 사찰의 중심인 법당에 세워지는데 반해 부도는 사찰 경내 주변이나 외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부도를 모신 곳을 부도전이라 한다. 법당안 구조. 법당안은 보통 상단, 중단, 하단의 구조로 되어 있다. 상단. 법당의 앞쪽 정면에 설치한 단으로 중앙에 부처님 상을 모신다. 또한 부처님과 함께 불보살상을 모신다 하여 불보살단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불단이라고 한다. 상단에는 그 절에 본존불과 후탱불화를 모신다. 중단, 호법신장을 모신 단으로 신장단 또는 신중단이라고도 부른다. 중단에는 제석천이나 사천왕, 대범천 등 천상의 성중과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가루라, 마우라가 등 팔보신장을 모신다. 우리 토속신앙의 대상인 칠성신과 탄신을 모시기도 한다. 하단, 영가의 위패를 모신 단을 말한다. 아미타 열의 영도와 감로탱화를 후불탱화로 모시며 영단이라고도 한다. 불상과 수인, 불상이란 불자들의 예배 대상이 되는 불보살의 모습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부처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부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신앙심을 내려는 마음이 불상조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불상에는 열애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조사상이 있다. 열애상은 나발,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가운데 하나. 불상의 머리 형태로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을 말함. 형상을 하고 있다.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찬의를 입고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를 하고 있다. 단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지 않다. 신장상은 무장한 모습이며 조사상은 스님 모습이다. 불상을 모셔진 방식에 따라 단독상, 삼존상, 병자상으로 나누고 자세에 따라 입상, 좌상, 와상, 유행상 등으로 나눈다. 좌상에도 결과부자상, 반과부자상, 의좌상 등이 있다. 불상의 종류, 열애상, 열애상은 부처님 상을 말한다. 열애상은 수인과 좌우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열애상은 부처님을 말한다. 열애상은 수인과 좌우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좌우 보처인 혁시보살에 따라 구분되며 각 사찰의 법당 명칭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래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면서 불상 형태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32상 80종호라는 기본 형상은 같으므로 손모양 등 약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즉 상이 원만하고 6개와 100호가 있으며 옷은 법의를 입고 장엄구가 없다. 석가모니, 불상, 항마촉진, 선전인, 전법륜인 등의 수인을 하고 있는 하고 있고 가사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무견편단의 모습이다. 보초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가섭존자, 안한존자가 있다. 아미타 불상, 수인은
구품인을 하고 있으며 가사를 양 어깨에 걸친 통견의 모습이다. 좌우 부처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나 많은 사찰에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시기도 한다. 아미타불상. 아미타불상. 비로자나불상. 직원인을 하고 있다. 좌우 보철어는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또는 아미타불과 약사열애 등 삼존보울과 함께 다섯 부처님을 협시하고 있다. 문수 보살과 보현보살을 보처로 모시기도 한다.